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구약성경 548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각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영상도 보셨지만 지난 10월 27일 주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 때에 우리 성도들 많이 올라가시고 또 여기서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하셨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해서 한 110만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참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영상에 이제 들어온 영상을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렇게 봤는데 우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의도로 갔는데 이 경찰이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모르고 그쪽에 광화문 시청 서울역 그쪽에만 이제 모임을 허락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안 그렇거든요. 많이 모이겠다 싶으니까 그 전날 밤에 이 여의도 쪽에 문을 열어서 오게 했는데 주최 측에서는 이제 멀리서 오는 지역의 분들, 그러니까 12시 반 이후에 서울 쪽에 도착하는 분들은 다 이쪽으로 오시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정말 많은 인원들이 또 몰렸습니다. 그 만약 여의도 쪽이 안 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었는가? 거기 들어온 영상에 보면 여의도 대로가 계속 나오죠. 제가 서울의 지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 대로에는 없고 옆에 그 나무 단풍 든 나무 있죠. 그쪽에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예배 때 방송도 좀 끊기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한치의 동요함도 없이 불평함도 없이 스마트폰으로 예배하고 또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간절히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위원회가 이후에 영상을 올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도 없이 마쳐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뿐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갔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막 그냥 노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이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마음을 주었을 줄도 믿고. 야, 왜 웃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믿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신앙에 훈련되고 또 신앙에 있어서 바른 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와서 나는 예배 가서 예배 드렸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돌아와서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침묵하면 안 되고 죄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될 것을 우리 성도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어야 될 때가 있고 또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는 거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닥쳐지는 많은 그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때인데 어떤 모양으로 잘 선택하고 지혜롭게 결정을 해나가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될 시대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아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그 시대였는데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또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돼 있을 줄은 몰라도 그 시대가 가장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참 혼탁하고 암울한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이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왕에게 있어서 그 아내가 누굽니까? 그죠? 바알을 숭배하던 이세벨이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니까 백성들도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에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구대로 그 땅에 가뭄,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이나요?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징계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이고 곳곳에 통곡 소리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8장 1절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날이 지나고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너는 아합에게 가서 네 모습을 보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실 것을 말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지명수배를 내리면서까지 찾으려고 했던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는데 자기 발로 찾아가서 마주했을 때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는데 아합이 엘리야에게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 이 다르게 번역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가 바로 너다. 장본인이 바로 너다.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까? 문제투성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바로 너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앞에 엘리야는 어떻게 또 받아서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고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나라에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예요.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와 대결을 합시다.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그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순간 그것들의 직면에 있을 때에 어떤 부분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를 살피고 지금 또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바른 지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첫째는 하나님 대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대 세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양다리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소중한 그곳에 중심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내가 확신 있게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르고 있는 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양다리 신앙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CF 광고 중에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엘사의 광고인데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까?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년을 보다 더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지금 전자레인지 저희 결혼하기 전에 사용하는 거 쓰고 있는데 20 지금 한 4, 5년이 되는데 고장이 안 납니다. 고장이 안 나요. 요즘 전자제품 그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이 제품인 것 같아 하면서 막 이렇게 광고가 하는데 이 전자제품 하나 선택을 잘해도 10년이 아니라 20년, 25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배우자 한번 선택 잘하고 못하고 몇 년을 좌우합니까?
평생 옛날에 그 TV 코미디 프로는 아니고 이제 어떤 퀴즈 프로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이렇게 들고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데 할머니가 맞추고 할아버지가 질문하는데 니하고 내 사이가 뭐냐? 우리 사이가 뭐냐? 네 자로 정답이 뭐였습니까? 천생연분이 천생연분.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까? 할아버지 대답합니까? 할머니가 평생 원수다. 평생 원수. 아이고 이 말 듣고 웃어주는 분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한 구석기 시대 유머인데 그냥 원수가 아니고 평생 원수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최소 30년에서 50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거 선택하는 것은 몇 년을 좌우합니까? 영원을 좌우합니다. 영원을 좌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을 선택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며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850대 1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전투할 때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가까이 앞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다수대 한 명의 결투를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합니까? 모아놓고 번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불렀을 때에 하늘에서 뭐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바알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번개의 신입니다. 번개의 신. 그러니까 불로 응답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부르면 금세 응답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르짖고 자기 몸을 자해가면서까지 그 신을 찾지만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절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뒤에 26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그리고 반응하는 자들이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어찌 보면 소동을 일으키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선지자를 그 바알을 찾지만 그 바알 신의 무능함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런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질문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 믿고 따르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은 선택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의 선택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둘째는 신앙인대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인대 종교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신실한 신앙인으로 여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종교인이고 어떤 사람이
신앙인인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잣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몸만 나와 있으면 허울뿐인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너에게 들리는 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것이 믿는 너희에게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허울뿐인 종교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삶의 예배자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느냐, 여러분들 이 시간 선택하고 여러분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안에는 벌레가 있고 썩는 시체가 있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 위에 하얀 석회가루를 온통 뿌려서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외식적이고도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바라보면 우리도 여러분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수가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 뭡니까? 백성들을 가까이 모으고 그가 뭐 했다고요? 그 갈멜산 우상을 숭배하는 본산지였던 그곳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 다시 쌓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그 번제단, 그리고 그 번제단을 모든 둘러선 그 고랑에 뭘 합니까?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요. 한 번 붓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이나 붓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5절 말씀해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부었을까요? 지금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물을 이렇게 많이 부어요. 물이 많이 부으면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라도 이 불이 작동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어떤 마법적인 것이나 마술적인 이 행동이 여기에 통하지 않게 하는 것,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여기 임할 때 번제물과 도랑과 물을 핥고 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붓고 또 붓고 있습니다. 붓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디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불로 역사하십니다. 번제물과 물과 도랑의 흙을 핥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증거될 뿐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무너진 예배의 제단, 무너진 헌신의 제단이 다시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택할 때인데 종교인과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허울뿐인 이 종교인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무너진
삶의 재단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의 재단, 헌신의 재단, 삶의 예배의 재단이 무너진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주님과 무너졌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들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지금은 선택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허울뿐인 종교인이나 신앙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자리에 머물든지 욕망의 자리에 머물든지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든지 욕망 따라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 선택할 순간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언제 알게 해달라고 합니까?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 일임을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욕망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갔던 그 아합의 비참한 그 최후의 모습들, 이제 이후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겠지만 그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는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러 올라갈 그때 아합은 뭐하러 올라갑니까? 먹고 마시러 자기의 정욕과 소욕을 채우러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손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볼 그때에 사환에게 어떻게 되는지 계속적으로 올라가봐라. 몇 번 합니까? 몇 번 반복합니까? 7번. 예, 완전 수입니다. 7번 반복할 그때에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니 이 구름이 이제 뭘로 변합니까? 큰 비로 변합니다. 어둠이 내리고 큰 비로 변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들고 쩍쩍 갈라져 있던 그 땅 가운데 단비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러 올라갔던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대명사인 이 아합의 머리에도 비가 내립니다. 고난과 힘겨움의 시간들을 지났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머리에도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던 그 신앙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입니다. 그 말이 옳도다라고 변화되어져 갖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모습 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도 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찬양에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여러분 그 가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신이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찬양의 가사와 그대로 연결이 됨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비 내리는 그 장면에서 이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뛰어가는데 마차 앞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가는 그 모습, 너무나 정말 상상만 해도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욕망 따라 사는 아합과 바알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선택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세상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울뿐인 종교인의 모습을 버리고 삶의 예배자,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욕망 따라 정욕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의와 유혹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의 자리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